어린애들의 동요인데요. 애들의 마음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순수하죠. 깨끗하고 맑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도 많이 있지만은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맑고 깨끗하고. 근데 사람의 마음이 성인이 되면서까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이렇게 하얗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세상이 험한 세상 살다 보니까 뭐 결혼하고 일하고 사회 속에서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고 상처나고 퇴색하고 색깔이 더 이상 하얀색이 아닙니다. 아마 그 색깔을 보자면 먼저 어떤 분들은 죄악으로 마음이 어두움에 짙게 깔려서 시꺼먼 그런 마음도 있겠고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시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 걸 알면 난 당신과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 당신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어쩌면 마음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것도 다행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속 사람을 다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또 얼마나 서로 간에 역겹겠습니까? 서로 쳐다보기도 싫을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사이에서는 좀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도 아시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패부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을 다 아십니다. 얼마나 더럽고 역겨운지, 얼마나 어두운지, 얼마나 침울한지.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더러운 캄캄한 어두운 그런 마음을 씻어서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를 받아 거룩하고 청결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영혼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꽁투도 보았지만은요, 또 간증도 듣고 많이 은혜를 받았지만은 참 죄도 죄지만 그 과거의 많은 상처와 아픔들로 인해서 시퍼렇게 멍든 사람도 있고, 이 마음에서 피가 나서 시뻘겋게 물든 사람도 많이 있고요.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이거 뭐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슬픔과 우울함이라는 것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이 미움과 분노와 격정이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도 주님이 원하는 건 치유를 받아 변화를 받아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길 원하시는 것이고요. 어떤 분들의 마음은 색깔이 회색입니다. 의심과 불신, 사람을 향한 도저히 믿지 못하는 의심, 불신 많이 당해서 그렇겠죠, 과거에. 또는 우울함, 허무함, 회색빛이죠.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도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하루하루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라면은요, 근데 과연 이러한 마음이 과연 변할 수가 있을까? 이게 애들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인생을 10년, 20년 산 것도 아니고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아왔는데 과연 이렇게 두껍게 완전히 습관화가 돼버린 나의 인격을, 그리고 나의 마음을 도대체 이것을 벗어버리고 변화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마음의 변화가 불가하다면 성경에서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가능하니까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한 달 전에 그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 김자옥 씨가 폐암으로 딱 한 달 됐죠. 17일이니까 11월 17일 폐암으로 63세 젊은 나이에 갑자기 소천에서 영면에 들어갔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뭐 김자옥 씨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죠. 배우의 탤런트의 성우의 가수의 아주 팔방미인인데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던 우리 귀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참 청순하고 솔직해서 저도 참 그분을 보면 참 좋아한 그런 탤런트인데, 이분이 돌아가신 계기를 통해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을 좀 찾아봤고 그분의 간증을 좀 들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장옥 씨는
35살 때부터 사랑의 교회를 출석해가지고 줄곧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성가대에서 봉사하면서 권사 직분까지 받은 신앙이 아주 대단히 좋은 분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교회 다니기 전,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불안했다라고 간증해서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우울했대요. 항상 허무한 마음이 짓눌렀다는 겁니다. 19살 때에 데뷔를 해서 20대부터 시작해서 인기 연예인이 되어서 부를 얻었고 명성을 얻었고, 그렇지만 마음은 불행했대요. 인생의 허무에서 늘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본인 얘기는 과거에 자기 가정 배경이 좋지 않아서 엄마 아빠가 너무 싸워서 고생스러워서 그것이 영향을 받았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이제 인생을 도망가듯이 이분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남자를 사랑해서라기보다도 도망가고 싶어서, 그 환경에서 변화를 받고 싶어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한 결혼이 오래 못 갔죠. 3년 만에 이혼을 하고 너무나 큰 아픔 속에 살다가 그것도 재혼을 하고, 남자가 좋으니까요. 재혼한 남자는 좋으니까 행복한 듯 했지만은 이 불안함, 이 행복도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라는 이 강박관념, 이 불안감, 잠을 자지 못했대요. 그래서 재혼한 지 한 석 달 지난 다음에 너무너무나 무서운 꿈을 꾸고 나서, 그리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있는 거 알면서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서 죄송해요. 지금 당장 교회를 나가긴 어려운데 이제 조만간 제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그렇게 살게요. 그리고 한 11시 반에 기도를 하고 잠을 잤는데요, 한 1시경쯤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큰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는 김자옥 씨보다 훨씬 이쁘답니다. 키도 크고 이대를 나오고 형제들 중에서 가장 이쁘고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언니. 그래서 아주 잘 나가는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 언니도 우울증 그리고 허무감 때문에 결국은 바로 그날 투신 자살해서 죽었다라는 그러한 비보를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자기 우상 같은 언니가 자살해서 죽었는데, 동시에 그 충격에서 또한 느낀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맞다, 이 세상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가는 거구나, 이래 가나 저래 가나 언제 가나 가는 건데, 부도 명예도 인기도 젊음도 다 지나가는데,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하면서 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언니가 장례식이 이제 금요일이었는데요, 그 금요일 날 장례식을 마치고 바로 그 주에 사랑의 교회 등록을 해서 열심히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회를 참석하고 성경 공부 참석하고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김자옥 씨는 신앙을 그렇게 세워갔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자신의 내면이 180도 변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축복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가정도 많이 정말 복받은 그런 가정이 되었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의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판명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아기가 하고 싶어서 밤새도록 기도했대요. 아기 달라고, 아기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나의 40의 아들을 얻었고요. 하나 그렇게 얻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두 분 다 예수 믿고 편안하게, 정말로 편안하게 고통 하나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간증이,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참 재밌었던 것이, 엄마 아빠한테 전도를 해서 교회는 둘 다 사랑의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화해를 못했대요. 엄마 아빠가 평생. 워낙 아버지는 시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인이니까 이제 시적인 감각은 있지만은 생활 능력이 전혀 없는 남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이제 엄마가 고생을 한 거예요. 그 고생해서 그 아버지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용서를 못했대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1층에 교회 오면은 엄마는 1층에서 예배드리고 아버지는 2층에서 예배드렸대. 김자옥 씨는 성가대 하면서 그래서 1층에는 엄마한테 눈도장 찍고 2층에는 아빠한테 눈도장 찍고 그리고 성가대를 했다는데요. 그 엄마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 하나님 도저히 죽어도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제 남편이 너무 나를 고생시켜서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됩니다. 제가 나쁜 년입니다. 뭐 이러면서 기도를 했대요. 죽을 때까지 용서를 못했대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한밤중에 시를 쓰다가 시 쓰다가 죽었대요. 그냥 이렇게 심장마비였겠죠. 아빠가 황급하게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리고 나서 그 엄마가 그토록 무여했던 그 남편이 죽으니까 너무나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남편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 그렇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회개했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6개월 만에 자기 엄마도 암이 생기고, 암 생기고 나서 6개월 후에 그리고 세상을 떴답니다. 근데 그 암이 온몸에 다 퍼졌는데 고통 하나 없이 죽으면서 자기 딸에게 얘기한 것이 아무도 미워하지 말아라. 다 용서해라. 내 남편 미워하지 말아라. 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러고 나서는 본인의 체험이니까요. 그리고 병중에서 고통 없이 하나님 품에 이렇게 안겼답니다. 이 엄마의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꿈을 꾸었는데, 그날 꿈을 꿨는데 엄마가 금색 한복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 같은 것을 쓰고 아버지와 아주 사이좋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비록 죽었지만 그러나 천국 간 엄마 아버지, 물론 신앙이 좋진 않았지만 엄마 아버지가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 감격 그렇게 넘쳤다고 해요. 이제 이 김자옥 씨가 이제 맨 마지막에 예수 믿은 가장 큰 축복은 자신의 변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울하고 그렇게 슬프고 늘 죽고 싶고 늘 허무했던 마음, 돈으로도 명예로도 인기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러한 마음이 변해서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변했는지 너무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 그냥 기쁘대요. 그 옛날에는 김자옥 씨가 이제 슬픈 영화의 주인공 아니었습니까? 70년대 그때 슬픈 영화의 주인공으로 유명해졌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러한 슬픈 영화는 자기가 거의 안 나가고 웃기는 것, 김삼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웃으면서 살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것에 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뭐 전도를 많이 못하니까 본인 얘기가, 그리고 이제 배우고 그러니까 뭐 구역 예배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과연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고 나는 예수 믿고 내가 변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항상 웃는 모습으로 보여주자. 그래서 이분은 그 예수 믿고 나서 항상 웃었다는 거예요. 옛날엔 늘상 우울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항상 웃으면 모든 사람에게 딱 웃으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96년도에 코미디를 통해서 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공주병을 유행시킨 장본인이 이분이라는 거. 공주병, 왕자병을 그 코미디를 통해서 유행을 시킨 분이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믿으니까 두렵지 않고 겁나지 않더래요. 이분이 2006년도에 대장암 걸렸거든요. 대장암 걸렸다가 회복되고 나온 인터뷰를 제가 이렇게 보았더니 오히려 이런 얘기 하더라고. 본인이 2006년이면 그분이 몇 살입니까? 한 45살 때 이제 55이죠. 55세 이제 대장암에 걸렸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치료받고 뭐 키모테라피 하고, 그리고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서 그 인터뷰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인가 무릎팍도산가 뭐 거기 나왔더라고. 거기서 이제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 암에 대한 얘기를 아주 담담하게 얘기하면서요. 오히려 그 암이라는 것은 참 복된 죽음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혼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모든 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자기는 애니타임 갈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갑자기 죽는 것보다는 나 영혼도 준비하고 식구들도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주 덤덤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천국을 너무나 사모해서 그랬는지 좀 더 살았으면 좋았는데요. 63세 대장암이 임파선으로 퍼지고 폐로 퍼져가지고 결국은 병원에 들어가서 투병생활 하다가 급하게 그러나 편안하게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으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참 귀한 분인데요. 다시 볼 수 없다는 걸 생각하니까 섭섭하긴 하지만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 참 마음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가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보거나 또는 여러 가지 간증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많은 변화를 추구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사도 가고 이민도 가보고 종교도 가져보고 교회도 다녀보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 환경의 변화로는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변화는 내 내면의 변화, 속사람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마음이 방인데 이 방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초청하고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물론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것도 큰 죄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삶, 그것을 우리는 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 마음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창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 마음이 만족을 누리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고요,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나면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 아무리 이 안에 많은 것으로 내 안에 채운다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이 떠난 마음은 어두움이고 인생의 목적과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마음이 여전히 허전하죠. 허무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뭘로 채울까요? 돈으로? 명예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사람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지만은 참 부질없는 짓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코 다른 걸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으로 마음이 차지 않고요, 많이 먹어도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많이 먹었는데 왜 내 영혼은 이렇게 컬컬할까? 왜 답답할까? 왜 남편과 같이 자고 있는데도 왜 외로울까? 내 마음이 왜 삶이 이렇게 성공했는데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허무할까? 공허할까? 만약에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도대체 이 마음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찾고 있는 그러한 영혼의 외침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좁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마음이 좁다고 얘기하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너무너무 넓어가지고 온 우주를 그 안에 집어넣어도 이 마음이 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분이 오셔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차고 우리의 마음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죠. 오직 그분만이 들어올 수 있고요, 아무도 우리의 마음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무도 우리의 속사람은 만질 뿐이 없어요. 엄마의 손길도 아내의 손길도 저 깊은 영혼은 만지지 못합니다. 내 영혼의 깊은 속을 만지는 분은 이 마음을 만드신 분밖에는 만질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 속으로 그분의 손이 들어와서 그분의 손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고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어둡고 침울한 마음 변화됩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기쁨을 주시고 그분이 평화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외로운 마음, 주님이 오시면 담대하고 힘찬 마음으로 바꿔주시고요, 내 마음이 변하면 다 변하죠. 환경이 변하는 거 말고 내 마음이 변하면 눈이 변하고, 눈이 변하면 남편이 달라 보이고 아내가 달라 보이고 세상이 달라 보이고, 고난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면 그게 진짜 변한 마음이죠. 이러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채워주시고 만족시키고 행복해주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영으로 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밖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손잡이는 안에만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이 마음의 문을 강제로 부시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오셔서 인내하시고 친절을 베풀면서 네 마음 좀 열어라, 내가 들어가겠다. 마음을 열어서 한번 그분을 영접하시면은 여러분의 지금 마음에 외침들이 있거든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러나 나만이 알고 있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염려와 걱정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이 시간에 혼돈이 있고 그러한 마음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에 영접하시면 마음의 놀라운 변화가 기적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이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한번 손을 댄 채로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여러분의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새로 나오신 분이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신 분도 포함해서 교회를 다녔다고 마음이 변한 건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우리의 속 사람을 열어놓고 그분께 드려야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상처난 마음은 치료해 주시고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는 목적과 비전을 주시고 변화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저를 회개하고 참 그분을 주인 되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자, 이러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신 분들은 한번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도 괜찮고요, 교회를 다녔으나 아직까지 마음을 주님 앞에 못 드리신 분들, 이 시간 내 마음 열고 회개하고 주님께 내 마음 드리기 원합니다 하는 모든 분들은 한번 제 기도를 따라하시면 제가 기도로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내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드리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있다면 그리고 교회를 또 찾으신다면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약간 헌물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은 헌금을 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헌금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들을 위해서 돌리는 거니까요. 새로 오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헌금통이 그냥 지나가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